오늘 본문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데 마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이 아닌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한 적이 있느냐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죠.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왕궁 건축을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합니까?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마치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제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벽 봉헌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8장 말씀을 이제 강해했고 이제 12장으로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빈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설명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를 모시고 에스라 제사장을 모시고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8장과 9장에서는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또 한 번 에스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성벽은 완성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이 재워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성벽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에 살 사람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이주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강요를 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10%의 사람들이 제비 뽑힌 10%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과 11장에서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았는지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12장 27절이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시기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 느헤미야의 12장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쫙 돌고 찬양하고 나팔 불고 그 장면만 봐도요 막 이렇게 막 기쁘고 저도 기쁘고 야 저런 데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에스라 팀과 느헤미야의 팀이 나누어져서 성벽을 걸으면서 찬양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좋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 성을 만들어 놓고 성벽을 만들어 놓고 마치 성벽을 봉헌하는 것처럼 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본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벽을 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을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알아본다면 정말 흥미로운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봉헌 계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봉헌, 성벽 봉헌을 준비하면서, 성전 봉헌이 아니에요, 성벽 봉헌을 준비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을 모으는데 특별히 느도바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 느도바 사람은 그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그 일들이 많으니까 레위인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뭐 종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느도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그 별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도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어쨌든 이 느도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사람들을 모읍니다.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소집합니다. 이 한글 성경은 모여들었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은요, 그들을 소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오늘 요절 말씀과 같은 것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 예식을 해요. 그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뭐 늘 정결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겠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병들, 많은 이제 그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기물들을 또 정결하게 해요. 그거는 있는데 지금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사실은 이 성문과 성벽은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결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도 아닌데 왜 이것을 정결하게 했을까? 도대체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성문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준비되자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행진을 합니다. 한쪽 편은 에스라가 앞장서지고 한쪽 팀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 출발 지점이 어딘지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문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팀이 출발하는데 분문을 향해서 가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화덕망대를 언급합니다. 이 화덕망대가 그 전에 성경에서는 풀무망대를 이야기해요. 풀무가 뭡니까? 뭔가 불을 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용광로 망대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기창이에요, 변기창. 그러니까 이 불이 뭐 할 때 필요합니까? 변기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변기창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까이에 골짜기 문, 느헤미야 첫 번째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로 나갑니까? 그 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골짜기 문을 통하여 그게 나오죠. 그 근방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은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내서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여기에 보면 풀무망대가 여기 있어요. 골짜기문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있고 분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팀은 이렇게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에스라 팀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양문에 멈추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 양문에 멈춰졌는데 감옥문에 멈춤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춰. 이 감옥문은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잡혔던 곳이 감옥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들이 주둔했던 곳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그 팀들이 성벽을 행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행진의 구성입니다. 행진의 구성.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과 36절에 보면 이게 지금 에스라 팀의 행진 구성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며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이 스가랴를 소개하는데 대단하게 소개하죠. 지금 6대손부터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얘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36절 보면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지금 행진을 하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소개하는데 이 스가랴가 누군가 하니 성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장을 특별하게 소개하는데 이 성가대장이 누구냐? 아삽의 6대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삽이 누군지 알죠?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에요. 지금 성가대장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까? 이 아삽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원래 그 성가대장의 혈통에서의 그 사람. 그 다음에 느헤미야 팀의 또 구성이 나옵니다. 41절로 42절 보면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특징이 있죠. 제사장은 나팔을 잡습니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한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독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스라히야야. 이 사람이 성가대장이에요. 참 재밌죠. 이 각 행진하는 팀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성가대장이 있어요. 두 팀 다. 성벽을 봉헌하는데 지금 누가 동원되어지고 있어요? 나팔 잡은 제사장과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장.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 구성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좀 힌트가 조금씩 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기록하면서 한쪽의 성가대장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아삽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성벽 봉헌을 마칩니다. 자, 이 성벽 봉헌, 그러면 성벽 봉헌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성전이 아닌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성막을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막 춤을 추며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으면서 춤추며 기뻐하죠. 그때도 뭐가 들어올 때입니까? 성막이 들어올 때예요. 솔로몬 시대에 했을 때도 성전을 세웠을 때 그랬어요. 그 외에는 왕궁을 만들든지 성벽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면서 지금 마치 성전을 봉헌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단순한 성벽 봉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때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는 겁니다. 그때의 방식으로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번성하기를,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질 의문이 있죠. 도대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번성하고 놀라운 거죠. 그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질문이죠.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번성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군대가 강성했잖아요. 전쟁에서 나가면 백전백승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사람이 그런 부류예요. 그 후세인이, 여러분 후세인 아시죠? 후세인이 늘 말했던 게 무엇인가 하니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한때에 그 바벨론이 세계 전체를 정복하듯이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 후세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변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침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껍데기만 카피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군대가 많아야지, 경제적으로 부강해야지, 그러면 솔로몬 시대의 모습인가? 그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을 놓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 데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윗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현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처음 시점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생각이었고 지금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그러한 것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게 하고, 지금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껍데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 44절과 45절에 나오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죠? 분명하게 그 의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한 것이, 율법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 영광, 그 풍성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현했는데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핵심의 부분, 그 출발점을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윗 시대의 풍성함, 강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애쓰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지금 성경 지금 12장 전체를 보면 그 의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봉헌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제물은 제사의 제물이죠.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곡간이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으니까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11조와 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의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출발점은 성벽 회복에서 궁극적인 목표점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통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지금 방금 읽었던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의도했던 성전 봉헌식의 의도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느끼게 해주면서 성벽 봉헌을 통해서 그것들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고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요. 목회자들은 에스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했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삶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 부분,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광의 회복입니까? 풍성함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일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약 300년 후에 예루살렘은 다시 강성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성벽을 쌓은 하나의 이제 그 바탕이 되기도 하죠. 그때가 마카비 혁명 시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의 그 중간기 시기가 있는데 한 400년 동안이 이제 흘러가는데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되어지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절기가 하누카 절기예요. 12월 달쯤 되면 이제 촛불을 켜놓고 하는 그게 있죠. 그게 성전을 정결케 했던 어떤 그런 그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무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장봉기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시대에 편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자기 민족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같은 민족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한 800명을 동시에 십자가에 쫙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 일들이 벌써 이 시기에 있었어요. 끊임없는 권력의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정말 회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손인 헤롯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마카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한, 더 큰 무력,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서로의 암투,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헤롯이 그 시대를 통치하는 시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카비는 느헤미야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방인 헤롯의 통치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결과를 흉내낸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껍데기를 흉내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만들어진다고 그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영광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영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영광을 만들어내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울 때. 내가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특별히 중세에 있었던 일들이죠. 멋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딕으로 이 뾰족탑을 짓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쫙 짓잖아요. 그 보면서 그 건물의 그 풍성함을, 그 엄청남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멋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울 때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현이에요. 재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죠. 어떤 분들, 나는 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어. 왜요? 나는 뭐 돈도 못 벌고 뭐 건강도 나쁘고. 그거하고 하나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해놓고 다 자기 영광을 이야기해요. 내 영광이 없으니까, 내가 못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성경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껍데기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도, 또 많이 가졌어도, 그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의 삶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의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뭐예요?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 성벽 완성에 대한 그 건물 성벽을 만드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